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반 여호와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본문 중에서 제가 집중해서 묵상한 말씀은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무리들이 이렇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것을 보고 온전케 하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것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의 편승에서 어떤 이는 그게 아니라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이 요청에 대한 대답이 오늘 29절부터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세대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인 어투를 써가지고 말할 때가 참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분명한 이유는 이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징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대는요, 분별력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분별력이 없냐라면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작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덥석 받아들이는, 이것을 다른 말로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와 표적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나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후에 이방인들의 성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표적, 이 부활의 표적을 앞으로 너희가 보더라도 믿지 않는 이 유대인인 이들에게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정당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유대인인 이들에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인 이들에게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예를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왜 유대인인 이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궁금증을 머릿속에 잠시 두시고요, 그 말씀을 그 후에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예를 뭐로 들었냐면요, 31절에 보시면은 남방여왕의 예를 듭니다. 남방여왕. 이게 뭐냐면 남방여왕은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저 멀리서부터 찾아온 스바 여왕, 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은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이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인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유대인인 이들이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라는 것들을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을 찾아온 이 스바 여왕,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신, 자신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왔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사람들은요, 스바 여왕과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이방인이 이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있는 너희들은 왜 이들보다 더 크니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하고 가장 큰 부활의 증거를 앞으로 보여줄 건데도 너희들은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불순종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이방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좀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부화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지부동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도 쓸데없는 유튜브나 세상의 왜곡된 소리에는 참 많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퍼다 나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소리에는 정말 많이 귀를 기울여요.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들의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고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에는 무감각해졌는데 세상의 소리에는 정말 팔랑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저거 좋다 다 들으면요 그거는 유심하게 들으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듣지 않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냐 그냥 만족함만 누리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정작 귀 기울여야 듣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에는 너무나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